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였나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혹은 십자가의 사건에서까지도 그분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을 통해서 육신으로는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사실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야고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살펴볼 야고보서는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공동서신으로 분류된 성경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주로 그 받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빌립보서는 빌립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로 특정한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와 같은 서신들과 함께 독자가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좀 더 보편적이다라는 의미에서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편지를 받은 수신자를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이라고 번역된 문구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주전 600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나라가 없어지자 유다 민족들은 주변에 있는 각 나라들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12지파라는 말은 편지를 받은 이들이 유대인임을 너무도 분명히 드러내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당시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전통을 따르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던 교회와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둘 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기는 했지만 유대교는 교회를 계속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며 핍박했고, 교회는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아마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변증하려는 의도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변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변증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는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이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동시에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물론 신약의 교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유대인들에게 쓰이던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확장되어가는 교회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단숨에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자 그들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가서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지내는 것을 즐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핍박을 주십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당하였으며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모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밖으로 흩어졌다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책을 쓸 때 교회는 분명히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편지의 수신자를 흩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라고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흩어짐의 의미는 지리적인 흩어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7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다시 모으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라는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한 복판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땅에 뿌려놓은 천국 복음처럼 밭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세상 한복판에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겨자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비록 처음에는 작지만 우리도 모르게 커져서 어느새 영광스러운 나라이자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변화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우리들에게는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향력,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게릴라처럼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정의를 선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흩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흩으셨으나 우리가 흩어진 채로 혼자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늘 우리와 교통하시고 말씀을 통해 늘 우리와 대화해 주십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엉겅퀴나 들포도 같은 열매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 속에 들어있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상황에 휘둘리며 거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큐티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내 삶의 주님의 역사를 기도로 이루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지푸라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야고보서를 두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왜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에 비유했는가 하면 그에게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이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은혜의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루터의 때와는 다른 이유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라는 사실이 무척이나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지푸라기라서 너무 가벼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욱 유용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울이 초대 기독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유대교와 싸우면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확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신앙이라는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집은 그 기초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벽도 필요하고 특히 지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초가 든든하고 현관문이 그럴듯하더라도 지붕이 없이는 집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기초를 놓는 돌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푸라기 같은 재료로 이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뒤이어 나오는 이 공동 서신도 바울 서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고 수호할 것인가, 믿음의 바탕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이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이 이 교회의 신앙의 이 중요한 건물의 기초에 해당한다면 공동서신은
비바람을 막아내는 벽과 지붕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최영삼 교수님께서는 지붕 없는 교회라는 야고보서 주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기초를 비교적 열심히 가르쳐 왔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오해가 있기도 하지만 열심히 가르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기초는 언제나 공격받아 왔고 또 변질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터입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기초만 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벽도 쌓아야 하고 지붕도 올려야 합니다. 기초가 벽이 될 수 없고 기초가 지붕이 될 수 없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벽은 벽대로, 지붕은 지붕대로 얹어야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가 복음서와 바울서신 뒤에 공동서신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벽과 지붕에 해당되는 공동서신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겨둔 복음서나 바울이 쓴 바울서신에 비해서 야고보서를 포함한 이 공동서신은 신학적으로도 90년대 말에 와서야 비로소 거론되고 심각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서신의 첫 번째 편지인 야고보서부터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처럼 지푸라기 취급을 받으며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그동안 공동서신이 얼마나 홀대받아 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비롯한 공동서신을 지푸라기처럼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만 덩그러니 있고 세상에 퍼붓는 온갖 비난의 비바람을 막아낼 벽이 없고 지붕이 없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교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서와 바울서신만 아니라 공동서신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 안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삶의 행함과 참된 경건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야고보서와 공동서신의 말씀을 통해 잘 듣고 배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벽과 지붕을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집이, 교회라는 집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회는 삶 공부의 첫 단계인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 로마서와 함께 야고보서를 요약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가 바울서신의 꽃과 같아서 집의 기초가 되기에 충분한 책이라면 야고보서는 그 기초 위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 풍랑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이 치는 세상 가운데서 온갖 눈, 비와 바람을 다 맞으며 비에 쫄딱 맞은 채로 서서 우리는 든든한 기초가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양이 되지 마십시다. 지붕이 없어서 문제인데 기초의 돌을 들어서 머리에 이면 된다고 부르짖으며 서 있는 사람들이 되지도 마십시다.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지속될 이 야고보서의 강해를 통해서 저는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교훈이 더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들의 삶의 지붕과 우리들의 삶의 벽을 세워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흩어진 교회로서 이 세상이 주는 비바람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도 좀 더 안전해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 가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야고보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어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위를 얻었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야고보를 베드로와 요한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를 기둥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교회 사상 최초로 모인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 역할을 이 야고보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한 해가 주후 62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고보서는 아마도 62년 이전의 어느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가 흩어진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 내세울 만한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직책과 영향력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여겼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기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혈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자기소개였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얼마든지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의 직책이나 세상의 그 어떤 지위와 또한 혈통의 관계로 인식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온 우주의 통치권을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 다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과 세상을 이기어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주인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님으로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속한 생명과 진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종이 된다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에 영광스러운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에 이 땅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다녔던 대학의 이름값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나의 재정의 문제와 같은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이 칭호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유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칭호이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꿈꾸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칭호에 담긴 자기 인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이 부추기는 끝없는 욕망의 전쟁터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요? 누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낮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누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고 누가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요? 누가 혀를 다스리며 누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세상을 탐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누가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으며 인내할 수 있고 누가 믿음의 기도로 하늘을 우러러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요?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신앙의 문제가 파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며 그래서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복음의 기초와 어떤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는 벽과 지붕을 잘 만들어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강해가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푸라기라고 이야기 들었던 이 야고보서가 주님, 지붕을 잇고 벽을 잇는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붕을 잇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의 자리 위에 하나님 흩어져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걸어가 우리들의 삶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 흩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이 지푸라기 같은 이 복음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교회에 지붕을 이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욱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에 접어들어 있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